Recording in progress. 2026년 4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부활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랑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에게 오직 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모든 주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서만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스타는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없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 9절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알고는 베다니에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죽은 사람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그들 편을 떠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외쳤습니다. 호세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마라. 보라, 내 왕이 지금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그들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되었으며 그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던 무리가 자기들이 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무리가 그분을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논하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보고 있소? 다 틀렸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시오. 세상이 온통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27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비록 우리가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바로 종료주일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기록이 요한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옷자락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세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을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료주간,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냈기 때문에 알다시피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등을 졌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목소리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은 사람들의 환호성은 그리 쉽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 그것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로 활용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제 아내 김희정 성도님의 페이스북에 자주 뜨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을 향하여 이제는 교회를 건물을 짓고 사람들 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논쟁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과 특별히 이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뉘앙스가 굉장히 도전적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10년 동안 굉장히 과일 가게를 열심히 해서 과일 가게를 굉장히 높은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분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은 그분이 쓰는 말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호응을 하기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의 직업, 그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려면 누군가로부터 환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주님의 온전한 백성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든 말든 그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목소리를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최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주변에 내 편이 없는데 내가 곤고할 때, 위험할 때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먼저 버리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어느 정도 환호를 받고 호의적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유명세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내 편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말든 주님이 맡기신 길이라면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온전한 삶이다 라고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은, 도전은 바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장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그 일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사로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라고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그 유대인들의 삶에 가장 최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특별히 이 목회의 길을 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신교의 목사들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유명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에게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더 많은 유명세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유명세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위기에 빠지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의 어떤 영향력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꼭 뭐라고 그럴까요? 엄청난 유명세를 가지지 않은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메신저에 따르는 그 메신저를 좋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결국 그 메신저들은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인기의 척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주는 영향력,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몇 개나 되는지. 그 타이틀로 인해서 그 타이틀이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장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일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장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해내지 못하지? 왜 바로바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지?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틀릴 일도 없고요.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항상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들은 이야기, 정말 오랜 시간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전달되어 온 이 이야기를 사실로 믿으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오늘도 그와 같은 좋은 일, 정말 선한 일을 오늘도 이루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못 알아본다라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알게 되었다면 그 안 것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이제는 전달하며 증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알고 난 뒤에도 증언하지 않는 것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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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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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부활주간 월요일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